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에는 하면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 말하지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적인 설교,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맨날 복음만 외치잖아요. 설교 가운데 그냥 복음 하면서, 설교 전하는 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진노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하다. 율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3장에 가서 이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피로 속량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3장 말씀에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4장에 가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그 선물을 어떠한 자가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래서 연합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세례로 한다라는 말씀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몇 장을 맞이했죠? 7장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산 자에게만 적용이 되잖아요. 땅속에 있는 자에게 법이 적용이 돼요? 안 적용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2절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로운 신랑에게 시집을 갈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 남편에게 의존적이었어요. 누구의 사람으로 불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 혼자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구인가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상황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옛 남편이 있고 새 남편이 있음을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고 새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면 천국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오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옮겨오느냐를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새 남편을 맞이하였는데 그 새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대로 신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다르죠. 요즘은 뭐 그냥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여자가 더 힘도 세고 그렇죠. 예, 뭐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도 여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뭐 남자 알기를 또 그냥 또 우습게도 알고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풍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 안으로 끌어들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제사를 안 드려서? 친교를 안 해서? 아니잖아요. 뭐를 안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망한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새 언약을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 안 듣는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뭘로 피할 거예요? 우리들의 그 삼삼한 거짓말과 술수와 언변으로 피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 속에
이렇게 기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지키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계명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누가 능력을 나타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 보게 되니까 5절을 보게 되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짱 비유를 통해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하면서 희한한 얘기를 전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한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돌 앞에 가서 정성을 빌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옛날에 믿던 삼신 할머니 믿던 그 믿음과 신앙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오는 게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너희가 기뻐하는 제사다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좋아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회개하고 나오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셔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과 결별을 하고 누구와 연합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연합교리가 되어서 가장 가까운 사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몇 촌이에요? 1촌. 형제 간에는 2촌. 부부 간에는 무촌이란 말이에요. 제일 가까운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무촌인 관계예요. 무촌인 관계. 그렇게 가까운 거야. 그렇게 나를 묶었어.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주소서라고 말하잖아. 묶어주소서. 하나님과 연합의 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합의 교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우리 지체의 머리다.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으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지요. 나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너희가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반석하고 건물하고 따로 떨어져 흔들거리고 놀아요? 아니죠. 반석이 든든하면 그 위에 집을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연합의 교리를 여러 군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나하고 가까운 것 같고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교리라고요? 연합의 교리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게 되면 누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예? 교회를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서 예수님이 안 오신 줄 알고 사울을 두리번거리고 들어가셔서 땡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기 가서 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뭐가 하나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율법과 결별을 했으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냐? 또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전했다고요. 그런데 두 눈을 바짝 뜨고 보니까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고백하잖아요. 뭘 믿으실 거예요? 사기꾼이 말하는 거, 거짓 교사가 말하는 거 듣고 따라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대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능통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율법과 결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음식 종류를 많이 알면 배가 더 고프다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게 되니까 죄가 점점 드러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또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엄마가 저 찬장문을 열지 말라, 열면 너 죽어, 그러고 가면 그 아이가 네 알겠어요 하고 죽은 채로 있어요? 아니면 기어이 의자 갖다 놓고 열어봐요? 그렇다고요. 죄의 탐심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성교육을 가르쳤더니 성교육에 호기심이 생겨서 더 범죄 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죄가 자꾸 드러나는데 나는 공고한 자라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혼란스럽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봅니다. 24절부터 볼까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내가 생각만 하게 되면 전부 다 죄야. 전부 다 죄야. 그래서 나는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8장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가 너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 라고 정죄를 하거나 고소를 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대변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너 율법을 안 지켰으니 죄인이지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속량하여 주었다. 율법으로 죽은 이 죄인의 죄를 내가 속량해 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다. 아니다. 내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율법으로 죽은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고 생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 애를 키워봤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잘못한 대로 날마다 패요?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잘못해도 아침밥을 먹여주고 찬밥을 줘요? 뜨뜻한 밥을 줘요? 용돈을 주고 아이폰도 사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이 내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엄마라고 부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죠. 예, 죄를 지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 빨리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주님 앞에 쪽팔리게 나갈 수 있니? 내가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갈게 라고 말하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이 일이 밖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로 달려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시게 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에 구원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놀랍다, 놀랍지 않다. 놀랍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친다. 그러므로 인하여 설교를 들으면 짜증이 난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